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우리 하다가 중간에 스탑하고 우리 절기가 있어서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쭉 우리가 묵상했는데 또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새롭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영적인 그러한 눈이 확 트여지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스토리로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감옥을 지키는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앞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됐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이 사람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짧지만 그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앞뒤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소망이 보이는 거죠. 바울 전도단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그쪽으로 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룻밤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물 건너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는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은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빌립보라는 그러한 장소인데, 빌립보는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성이었고 또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들은 첫 번째 안식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도 않던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안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장소를 물색하다가 강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이전의 이야기를 쭉 좀 더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 바울이 바쁘게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갔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을 법하고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일도 안 하고 모여 있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없었고 새로운 지역이라서 몰랐지만은 그가 그쪽에 갔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성을 그가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대화가 시작되죠. 그 여자는 이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그 장사하러 왔던 옷감 장사하러 왔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이 믿도록, 바울의 말을 경청하면서 바울의 말을 그가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 집이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당분간 지내도록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기도하러 가다가 또다시 어떤 다른 어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자는 여종이었어요. 주인들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종이었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이 바울 전도팀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죠. 하도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바더가 돼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옳은 얘기인데 저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미쳤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렸고 결국 주인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그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인데,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거기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여자 종에게는 자유하게 됐죠. 그 귀신이 쑥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시작이 돼.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이 여자 귀신 들린 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미쳐라 했겠죠. 왜 그러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뭘 봤다니까, 걔가 미쳤지만은 귀신 들려서 말하는 것 그대로 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혹은 구경거리가 돼서 돈을 벌든지. 그런데 더 이상 그 구경거리가 없어지고 돈을 벌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자기들의 지도자든지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 못했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붙잡아 와서 관리들에게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오히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의 옷을 찢고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친 여자를 살려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옷을 벗고 매를 맞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를 맞았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도대체 분명히 내가 봤던 그 환상이 정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옷이 찢기고, 이 한 벌밖에 없는 옷이 찢겨버리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았는가? 많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간수에게 명해서 그들을 붙잡아든 감옥을 철저히 지키라고 합니다. 간수는 그들을 감옥 중에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을 넣어놓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한 그 죄인들이니까 강력범들이 들어가는 것에,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둡니다. 그들이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감옥 안에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 어두움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이라 하니까 멀었는지 시꺼맸는지 모르지만 자주 가지도 않을 그러한 장소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명과 그 괴로움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외치면서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찬양했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간수가 생각한 건 어떤 생각이었냐면,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은 없다. 나의 인생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간수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의 그 바울 신라의 그 이야기는 전도 여행은 쭉 연결이 되지만,
이 간수장이의 스토리는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간수장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간수장이는 죽으려 했다. 감옥 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당연히 잡힌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끝이죠. 뭐 마게도냐든 빌립보든 어디든 도망가서 배 타고 저기 뭐 시실리로 가든지 뭐 북아프리카 가가지고 살면 무슨 상황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죠. 그 도망갈 수 있을 터인데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진 때문에 내가 놓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바로 얼마 전에 강한 명령으로 잡힌 깊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졌어야 할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는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어떤 상황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죄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간수는 끝인 거예요. 거기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놓쳤다니까 그것은 간수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다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 또한 간수는 자신의 일을 지금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 일에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그것이 절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이 부서지고 문이 부서졌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있고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고 끝인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그러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으로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더라. 우리는 쭉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착고가 풀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박수할 일인데 그것이 이렇게 죽을 일까지 되는가? 자결할 그러한 일까지 되는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이야기라. 지금은 우리 주위에 자살로 지금 우리 돌아보게 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히 이 오레곤의 포틀랜드 시만 따져봐도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미국의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이가 조금 젊을수록 또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보다는 여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는 그 이유가 별로 죽을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좋은 이야기를 들리죠. 우리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고 전부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수처럼 말이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죽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주식계에 그래도 많이 굉장히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형제 둘하고 엄마 와이프하고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 그 주식 때문에 그 주식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던 모양이지. 그 당시는 제가 그거 죽을 일인가? 내가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밝았던 친구가
그저 말이 없어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뭐 얼마 전에 그랬다고 그러죠. 17살 난 아이가 17살 날인가 16살 나이인가 이상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자기 뭐 남자아이인데 벗은 몸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상대가 이상한 놈이라서 돈을 요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얘가. 한 2달 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뭐 어떤 여성이 유명한 여성인데 자신의 신체를 비관해 가지고 죽는 그러한 일도 있고 더 이상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 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젊은 그런 여자 자매인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릴레이션십에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릴레이션십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럼 다른 사람 뭐 남자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뭐 50%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죽어서 온 가족과 친구들과 참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일 뭐 몇 가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뭐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렇고 뭐 너무 많잖아요.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절망적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좀 어떤 분이 그런 뭐 팬데믹 블루스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데믹 전염병이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무디해지고 좀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한국에 모처럼 이 여행을 부부가 이제 갔어요. 부부가 갔는데 나중에 여행을 끝나고 봤더니 다 노는 데만 갔다 왔대. 자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그 중부 특별히 미국 중부에 이렇게 살면서 아주 시골에 사는 그런 실은 동창의 그 부부인데 그 노는 데만 갔다 왔다. 아마 내가 그 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우리 마음들이 어두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옛날에 대학교 때 지내던 그러한 지역들만 골라서 다니다 왔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치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보이질 않는다. 뭐 내년이 어떻고 내후년이 어때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왕왕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기 포틀랜드 강가 운전하고 내려가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군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본 적이 없는데 군함인데 그 군함이 보지 못했던 군함이에요. 사진으로만 봤던 스텔스 군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번 지나갈 길에서 한번 이렇게 운전 조심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회색인데 뭐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무지무지 큰데 그 2대가 거기 나와요. 하나 작은 거고 하나 큰 거고.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전쟁이 임박했나 보다. 뭐 또 좀 남은 어떨까? 뭐 이런 그런 전쟁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또 절망적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이 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이 간수장이는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죽고 마는 거죠. 자살이 자신의 숨을 끊어야 하는 끊는 것만이 자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는 숨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도 자살이죠. 그것도 실은 그런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이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 가끔 하지만은 지금 얼마나 뭐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만환경이 잘 가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7월 12일인가 뭐 첫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지 돌아가듯이 깜빡 잊어버렸네. 우주에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희미했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 연구를 하고 보면 볼수록 멀리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이.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블랙홀을 보았으니까 그 블랙홀의 끝에 뭐가 다른 게 있겠네. 그럼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해가지고 뭐 타임머신을 사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뭐 해서 우리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번호 노름이고 그저 사진 노름이고 그저 상상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절망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마치 우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고 지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고 또 내가 이 나라에 갇혀 있고 지역에 갇혀 있고 내 집안에 갇혀 있고 내 공장에 갇혀 있고 내 일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요, 바로 그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는 죽지 못했어요. 왜 죽지 못했는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마음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가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죽지 말아요. 우리 이 안에 다 있는데 왜 죽어? 안 도망갔어. 걱정하지 마. 죽지 말아요.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비추어 보니까 감옥 안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간수는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설명이 길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의 시간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간수는 귀신이 쫓겨간 일, 여종의 귀신이 쫓겨간 일, 자신이 지진이 나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일,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송 소리,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옆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음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언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절망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생각이 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기도의 소리와 그들의 찬송의 소리와 지진이 열려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문이 열린 그러한 사건과 그는 그렇게 했겠죠.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해서 지진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겠구나,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그에게는 갑자기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가지 희망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내가 간수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무언가 더 있겠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되었는가? Seeker, 영어로는 구하는 자가 됐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당신들처럼 그 어두움의 감옥에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과 매를 맞고 옷이 찢긴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당신의 신이 부어주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seeker이 됐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 이제 벽 앞의 사람, 낭떠러지의 사람이 아니고 찾는 사람이 됐어요. 죽음을 찾던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들이 도망치지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않았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직업이 지탱이 되겠다, 별 문제 없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에서의 꿈이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내가 제임스 웹이라는 그러한 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그거 외에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무엇이 더 있겠구나. 내가 찾아야 되겠다. 아마 우리 다 그래서 온 거 아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저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심한 절망 가운데 얻게 된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죽을 힘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아마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간수는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 같은 파워를 가지고 당신처럼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지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수는 어떻게 해야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의 그 모습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도 그런 생명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간수라고 고민이 없었을까? 간수라고 허탈함이 없었을까? 외로움과 괴로움과 세상 살아갈 때 생겨난 인생의 문제들이 없었겠는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를 자살로 몰고 가려 했던 거예요. 그날 하루 그것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뭐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밤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테레비, 제가 가지고 있는 테레비에 한국 채널이 나오는 거를 지난 며칠 전에 알았어요. 테레비 가진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제일 끝에 800번으로 뭐 가보니까 한국에 뭐 젊은 애들이 뭐 노래하는 것도 나오고 그 뭐 먹방이라는 뭐 그냥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말고 좀 그래도 괜찮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채널도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더라고. 드라마를 한 뭐 조금 봤어요. 한 15분 정도 봤더니 뭐 앞뒤 내용 다 모르지만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제목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건설 회사의 뭐 과장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재판에 뭐 걸렸는지 어떻는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한국의 그 강이 그 한강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다리가 길잖아요. 터덜터덜 혼자서 가다가 근데 그 뒤편에 그 변호사가 좋은 사람인가 봐. 그 변호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안 보는 것처럼 안 보이게. 그 터덜터덜 가다가 결국 한 장소에 딱 있더니 돌아서서 신발을 이렇게 벗더니 다리 위에 키도 크지 않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뛰어와가지고 변호사가 여보 그러니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다른 앉아서 엉엉 울면서 그 사람은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변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내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아니까, 변호사니까 그 사람의. 그래서 딸 생각하면 어떻게 죽겠는가. 울어서 안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뭐 스토리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안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뭐 몇 시에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강에서 떨어지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딸의 행복이라는 그 구하는 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딸의 행복을 찾는 자가 된 거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야기 아닌데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길만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는 그 일만이 바로 살아갈 길인 겁니다.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오직 한 길인 거예요. 어느 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더니 종교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를 찾고자 하는 원래 이제 불교 집안인데, 그래서 얘기를 한참 이제 하다가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시려는 사람인지 전 모르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로서 내 무의 지경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모든 절망과 그러한 것에서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신적인 어떤 그 자유함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개인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절망에서 자유케 되는 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를 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이 간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따져보면 가진 것이 많이 있겠어요. 높아봐야 거기까지입니다. 부부가 어쨌는지 난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정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죠. 죽는 거예요. 절망이죠. 이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아봐야 오히려 더 괴롭고 내가 더 있으면 오히려 가족이 더 힘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기도와 찬송과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이런 찾는 자가 돼야 돼. 구하는 자가 돼야 돼.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저 이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시커들이 돼야 돼. 어떻게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면 정체되고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 혼란시키려 하겠지. 마귀의 자녀들은 자녀가 벌써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하지만 여기에 간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 가족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절망으로 죽으면 끝이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죽지 않고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고 모두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울 전도팀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 정도의 그 어소리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나 보죠. 그리고 부흥회를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에서 먹이게 되고 온 집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직업 그 감옥에서 얼마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급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자, 그러면 그 뒤에 전도 여행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쭉 가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야, 만약에 경제 공황이 들어닥치게 되면 적어도 한 5년 10년 가지 않겠나. 그러면 내 때에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뉴스 뭐 글로 올라온 거 하나 딱 보니까 뭐 401k를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은 당분간 보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401k에 얼마가 있다고 자랑했던 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분간 보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농담은 아니고 어떤 그 사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지금 말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자랑하던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 믿고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으니까 온 집안이, 주위에는 변한 게 없어요. 주위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큰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절망이 한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나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나 한 사람으로 이 땅이, 나 한 사람으로 이 세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한 간수장의 이야기고, 이 간수가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변화요 축복인 거예요. 그저 조금 힘드니까 좀 예수 믿고 좀 즐겁게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려고, 죽기 일보 직전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럽의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됐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정도의 기쁨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 씨앗이 되지 않겠어요? 루디아와 더불어서 그 빌립보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뭐 죽을 생각까지는 안 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시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마음에 구원이 임했고 또 변화하게 됐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또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간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수장의 그 모습이 되어서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만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다른 거 말고 정말 복음으로 일할 때가 됐다는 거, 이것이 기회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영적인 순간들과 교회의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뭐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 벌써.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무리불량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린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했다가도 또 금방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돌아서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